여러분은 인생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 각 사람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을 다스리게 되니까 오늘 4절 보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생활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추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기도의 언어가, 기도의 생활이 성령 중심의 기도 생활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언어로 기도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으로 인하여 받았던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사람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영적으로 통역을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언어였다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언어는 여러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 기도의 언어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님에 이끌려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이어져야 한다. 성령의 언어로, 성령으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말도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더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에 대하여 권면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 근심, 걱정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안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으로 방언하는 그들을 향하여 교훈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라. 나는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욕심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그분. 그 당시는 영국 국교회가 모든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던 시대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의 그런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던 때예요. 그때에 존 버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나누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가 공동 기도서라는 책을 주고 이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존 버년은 이 기도서도 중요하지만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붙들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왜 당신은 성직자가 아닌데도 설교를 했는가? 왜 당신은 기도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나누어준 공동 기도서 그대로 기도하지 않고 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느냐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붙들렸어요. 감옥에 가서 그가 쓴 책 가운데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리라는 책에 보면은 그는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그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하늘 앞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존 버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기도이고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체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발견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돼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 동시에 그 연약함, 허물,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교제의 삶이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 전체가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생활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그때에 5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루살렘에 그 당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려 위하여 많이 모여 있는 그때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그 기도 소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기도하고 말하는 것들이 들렸다. 7절, 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그들이 기도하다가 다락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갈릴리 출신 사람들 아니냐? 저 갈릴리 시골 사람들 아니냐?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의 반응이에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다락방에서 나온 모습을 보면서 서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내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 그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방 안에만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다락방에서 나와 사람들이 있는 곳 광장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나아갔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사랑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은혜를 전해야지.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저들은 복음을 몰라.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들이지만, 경건한 사람들이지만 아직 예수를 몰라. 저들은 우리와 달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달라. 저들은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온전히 맡기며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여러분,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한국말이에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여러분, 말이 분명히 똑같은 언어를 말하고 듣는 상황인데도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슴이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슬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내 슬픔에 공감하지 않아요. 나는 외롭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나는 기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 기쁨에 박수 쳐주지 않아요. 춤추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언어인데도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삶의 양식도 다른데도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귀를 열어주시면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교통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교통하며 소통하면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을 찢어라라는 책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조용기 목사님과 만났던 그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훈련하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 사역, 성령에 집중하면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제자 양육합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한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 안에 어떤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변화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지적이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은 교만함도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계속 양육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한계를 딱 보고 고민하다가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야지, 한번 찾아가서 한번 상담해 봐야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기의 고민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그런 고민이 있지만 저는 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순복음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사역,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말씀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정시키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일에 저는 집중하고자 하는데 참 이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고민의 방향이 달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두 분이 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옥하는 목사님이 그 이후에 목회나 설교나 사역에 항상 말씀과 성령을 함께하는 사역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소통케 하는 역사로 만들어 주신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언어와 문화는 다를지언정 성령의 언어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소통하도록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열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소통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이하를 보시면 15개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그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이 들렸는가?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이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귀에 들린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되었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회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만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 생각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성령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나누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그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여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현장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곳, 모여서 기도하는 곳,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인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현장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현장은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증인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이 있죠. 은혜가 있죠. 은사가 있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복음의 증거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은 너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라고, 예수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이요,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임하고 놀라면서 나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너는 주의 증인으로 살 뿐이고 그 다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는 옥스포드 출신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의 신앙교육으로 아주 철저히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메소디스트가 뭐예요? 메소디스트가 규칙쟁이잖아요.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조지아에서 선교 활동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무나 낙심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증거에 실패했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었어요. 지식은 많았는데 오늘 밤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그 한 모임에서 한 성도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페터레인이라는 지역에서 기도 모임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날 일기 1739년 1월 1일 일기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성령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은요, 그가 올더스케이드에서 또는 페터레인에서 한 번, 두 번 성령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가 88세까지 복음의 증언자로 살았는가? 아닙니다. 그는 중간중간에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이 복음의 삶을, 이 증거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의 변화된 삶,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이 바뀌고 복음의 증언자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타나게 된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